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져서 악한 자들 다 물리치고 저들 영혼에 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군사 24번째 시간 성령의 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저희들이 이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 세 가지는 몸에 항상 붙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비하는 것은 그 equip, 그 장착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이제 전쟁터에서 실제 전투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한국에서 그 휴전선 철책근무 섰던 경험 말씀드렸습니다. 탄티나 방탄조끼, 방탄조끼 이런 건 평상 때는 잘 안 입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제 이런 군화 이런 것들은 탄티나 방탄조끼, 군화 이런 것들은 근무 교대 전에도 항상 장착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나 철모 등은 내려놓고 있다가 근무 설 때 이제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이렇게 전투태세를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 세 가지는 영어 성경에서는 have, 그러니까 항상 갖추고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언제나 방어할 수 있는 그 전신갑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영의 싸움의 전쟁터에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take, 취하여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영의 싸움이 있지만 특히 삶의 특정한 순간들에 그 사단의 불화살이 쏟아져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크게 들 때도 있고 또 영적 공격이 심한 순간들이 있고 또 시대도 어려운 시대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특정한 순간들에 사단의 불화살이 쏟아져서 날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다 소멸하는 것 또 살펴보았고 또 구원의 투구 정말 전혀 흔들리지 않은 이 구원의 투구를 이제 바로 써야 할 것을 저희들이 또 이미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 이 성령의 검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공격적인 이런 무기입니다. 즉 성령의 검은 적으로부터 방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서 아주 물리쳐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 피한다는 말씀이 그 flee from you, 그러니까 너로부터 도망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 이 칼로 물리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 사단의 이 불화살 영적 공격, 이 시험을 줄 때 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보편적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요,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절망이 드는 거죠.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종이야. 정말 진실하게 오직 복음만 순결하게 성령님의 역사만 충만하게 나타내고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참 인간적인 그 어리석은 생각, 위선적인 자아, 개인적인 욕심, 정욕, 영광 이거 참으로 추한 것 아니야. 자격이 되지도 않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목회자도 많은데 너는 자격 없는 자야. 그래서 나 자신이 싫어지게 만들고요. 굉장히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누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 그리고 이런 목회의 의미, 삶의 의미마저도 막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나 자신이 제대로 뭘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그런
때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공포, 놀라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처럼 정신적인 공포도 주고 공황 상태로 공격도 하고 또 막 몸이 연약하고 힘들거나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도 이제 이러한 그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정신적인 이런 고통은 또 일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트라우마인데 그 뭐죠? 그 공포 공격인데 이제 이러한 것에 또 시달려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죽기보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게 빠져서 참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그 머리가 좋고 또 감성이 예민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본성적으로 이렇게 그 이러한 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둔하게 사는 사람들도 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의식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민하든 둔하든 이런 삶의 이런 불안과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단이 아주 무자비하게 이렇게 그냥 불화살을 막 쏘아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특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공격에 주의할 점을 이제 그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그 만용을 부리고 무모하게 사단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사단 예수 믿으니까 사단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뭐 자신감은 좋은데 이게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용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을 과소평가하죠. 과소평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즐겁게 그 스피릿 오브 조클레리티라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 그러니까 할로윈 같은 거 대표적인 예죠. 사단, 뭐 마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그 즐거운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유다서 인용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젠틀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내가 물리칠 수 있다고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농담거리로 유익거리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공포감이 심해서 두려움에 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야 된다는 거예요. withstand, 아주 견디고 견고하게 서서 버티고 물론 서지 않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밸런스와 이런 조화를 적절한 우리 영의 이러한 영의 싸움에서도 이런 것을 항상 말씀해 주시죠. 지나친 자만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절망과 공포에도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공포에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 공격 무기에 대해서 좀
이 본질이 무언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영어 성경본에는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come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 뭐냐면은 성령의 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때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일치돼서 동시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뭐 거기서 직접 계시로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와 가지고 막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탁 물리치신 거 아니죠.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직접 계시나 그런 말씀을 받아서 그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경무기,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뭐 인용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 성경책을 뭐 가져가면 성경책 가져가고선 뭐 마귀 물리치고 뭐 어둠 물리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세상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쓰여진 그 책, 거기서 끝나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시금 인용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책, 문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저자들을 감동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기계적으로 그냥 뭐 받아쓰기 하듯이 막 받아쓰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걸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을 쓸 수 있게 성령의 이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복음만을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본도 우리가 사람의 일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성령님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쓸 수 있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에 권세와 권력이 많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어로는 프린세스 왕자들이에요. 권세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했어요.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의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지식만 전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 허다했습니다. 거의 지난 목회 한 30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거의 저는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이 순간까지 이렇게 인도함 받았는데 말씀 못 들으시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주보도 찌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조는 분도 있고 또 예배 끝나면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나 미워서 그러냐고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또 설교가 기니까 또 참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설교가 길어갖고 저는 이제 그게 결국 큰 어려움이 되는데 이해는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 하셨는데 20분 이상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청년들만 많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막 이렇게 교회가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한때는 그것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루한지 교회 기둥 뒤에 이렇게 머리 대고 안 보이게 해서 졸고 막 그랬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4절 부르는 것도 얼마나 지루한지 제가 이제 그런 마음도 다 이해가 돼요. 남편이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피곤한데 아내가 교회 가자고 당신 지옥 간다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죄책감도 생기고 막 불편하니까 그냥 아내를 따라 나서서 교회를 이제 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찬송가 4절을 서서 부르는데 그냥 술이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고 앉고 싶어서 그냥 그게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는 지금 오늘의
현실은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자체를, 언어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시대가 됐고요. 설교는 뭐 한마디만 해도 질색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요, 한마디, 무슨 설교조에 한마디만 해도 그 질색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사람으로 자기 얘기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 그 말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니 설교 말씀 듣기가 더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눈이 떠야, 영의 귀가 열려야 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 천국 복음에 대해 그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분별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말씀 듣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정말 말씀 바탕에 공감을 하고, 말씀의 바탕에 기초가 있어서 말씀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있고 성령님으로 깨어서 말씀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는데 말씀의 바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니까 또 어떤 목회자는 또 목회자 훌륭하고 또 교인들이 또 선호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분 말씀이라면 또 은혜도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도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한 부분만 성경을 읽어도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해석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셨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오늘 나의 삶의 문제 해결해주고 막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현실적인 문제들, 오늘 말씀 받아서 해결받았다. 그거는 바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먼저 말씀 자체로 거듭나서 천국 복음을 들으시고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영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천국 복음으로 즐거워하시는 이런 은혜가 계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작업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지난번 퀘이커 교도 예를 드렸는데, 로디 존스 목사님도 다시 인용합니다. 다시 예를 듭니다. 그들은 inner light, 내면의 빛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모여서 그냥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하게 하고,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이런 빛을 추구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없고 성경만, 말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아주 정통주의,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집하고 또 아주 지적인 지식으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그것만 고집하면 인본주의의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성경에 꼭 있어요. 성경 안에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에 꼭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큰 이단과 또 세상의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 철학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제일 강한 세력이었어요. 이 세상의 지식과 교양, 그 헬라 고대 철학이 얼마나 그 지식과 교양이 넘쳐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장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일은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도를 닦고 공부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소위 구도자의 신학이죠. 그 구도자의 신학은 사실 철학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 못지않은 전 좀 어릴 때부터 좀 타고난 그런 게 있어요. 철학, 사상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길을 좀 추구했다면 젊어서도 몇 번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승님들이,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아껴주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세계 유명 대학에 학위도 권면하시기도 하고 다 그냥 자료 다 있으니 가서 학위 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도와달라 신학교 와서 가르쳐라 뭐 도와달라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기서도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영어는 부족해도 이렇게 이렇게 통찰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담도 어려운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영어가 부족해도 이런 인사이트를 그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통찰력이나 분석이나 종합 능력이나 이런 비판적 사고나 이런 걸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밸류해 주는 거지. 전 영어는 부족하죠. 뭐 발음도 엉망이고 그런 데는 저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 사실 못지않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저 같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배설물로 다 여겼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분인데 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신데 이런 거 보면 우리의 그 지식이라든지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어리석고 내 자신을 못 보는 교만하고 이 어리석은 생각들은 다 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시 하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하나님 사람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하길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아주 지적 감수성이 높고요, 아주 현명하고 생각도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맑은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있고 그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들 계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자신도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에 존경심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서로 존경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지위 고하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교통할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는 것이죠. 루디 존스 목사님은 고속도로 건설 노동자의 예를 듭니다. 근데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우습게 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믿음 흔들려 하려고 이렇게 뭐 해도 그 노동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어리석고 당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지혜롭고 이게 세상의 차원과 다른 성령께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악한 자를 물리치고 또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매일 읽는 것을 그것을 이제 강요하는 게 아니죠. 그 르지언스 목사님 강조합니다. 그 중요성을. 성령님의 도우심, 정말 말씀의 능력,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이런 영의 승리.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로만 캐톨릭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이 성경에서 벗어난 걸 지적한 거예요. 이 잘못된 종교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로만 캐톨릭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것, 그들만 하나님 말씀 독점해서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하나님 말씀 무지하게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틴데일 바이블부터 참 유명하게 된 것인데, 그리고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만인제사장의 이런 역할을 이 말씀으로 이 본질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로만 캐톨릭도 이제 성경 해석이 다 돼 있고 이러니까 더 이상 독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만 캐톨릭도 성경 읽으라, 성경에 권위도 두고 하나님 말씀이다, 다 똑같아요. 다 권위를 두긴 하지만 그냥 걷다 뭘 덧붙이잖아요. 교회의 권위를 덧붙이고 무슨 외경, 뭐 전통,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갖다 덧붙여가지고 혼란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만 캐톨릭이 또 이렇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개신교 쪽에서는 특히 지난 세기에 성경의 고등비평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인본주의로 학문적인 접근으로 인간적인 접근으로 성경을 다 해체시켜 놨어요. 다 뜯어놓고 사실은 지난 세기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회파된 시대입니다. 20세기는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다 회파된 인간의 학문적인 교만과 인본주의로 다 성경을 고등비평으로 다 이렇게 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학문적인 방법론으로 다 성경을 다 찢어놨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회가 굉장히 융성하긴 했지만 이게 다 금방 쇠퇴해버리게 되는 게 21세기에 그냥 완전히 다 이게 정말 사단의 공격에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린 것이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제 이러한 역사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보세요. 말 그대로 성경 전문가입니다. 율법학자잖아요. 서기관도 다 이것이 성경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계속 괴롭히면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전문가인데 목수의 아들이 뭘 아냐 이거죠, 예수님이요. 고속도로 노동자 지금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성경 전문가라도 영의 눈과 귀가 감겨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막힌 아무것도 모르는 영의 눈과 귀가 다 감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해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공격을 다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 영생의 기쁨이 있고 진리의 지식을 받아서 아무 두려움이 없게 되는 정말 그 복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은 그 마귀의 계계를 물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 공격 무기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저희들이 영의 승리의 삶을 정말 오늘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살면서 어둠의 세력, 모든 사단의 계획에 영의 아주 교묘한 공격, 그러나 사정없이 퍼붓는 불화살을 잘 막아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서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오늘 이 혼란한 때에 영의 혼란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정말 우리가 좌절하고 그 희망을 잃고 또 불안과 고통과 공포와 온갖 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이 어두움의 악한 세력을 오직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서 그들이 다 물러가는 이러한 저들 영혼에 참된 축복이 있는 이러한 삶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셔서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